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함께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를 드려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조금씩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에요.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우리 어떻게 보면은 좀 이기적이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원들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또 먼 타국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가족 친지와 친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기도들은 우리 하나님, 나의 소원 들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뜻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소원, 나의 뜻을 그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너무나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내 삶에서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실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을 때 우리는 신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액의 자금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오랜 시간 준비하고 연구를 하고 드디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많이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열심히 새벽 기도도 나가고 이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도 꼬박꼬박 잘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또 자신의 일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이분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사업이 망해버린 거죠. 투자한 돈은 다 날리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사업 성공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뜻대로 역사하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신은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공부를 하여서 준비를 하였는데 또 몇 번의 도전 끝에 번번이 실패하고 결국에는 의대에 들어가지 못했고 의사가 되지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왜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의 뜻대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리셨어요. 어머니가 암투병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제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몇 년 동안 힘겨운 시간들을 이제 버티게 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철야하면서 기도했으면 하나님,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암을 완전히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아직 어머니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벌써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울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 이 사람의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어찌하여서 나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지 않는가? 우리는 이 지점에서 실망하게 될 때가 많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과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이 자녀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이들의 간절한 뜻을 보고도 외면하시는 것 같을 걸까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그들의 소원 다 들어주신 것 같고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 같은데 왜 나만 내 소원만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을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의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다른 사람은 다 소원 들어주시는데 내 소원은 들어주지 않으시나?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신앙이 약해질 수도 있고 신앙이 멀어지고 신앙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들의 신앙에 딜레마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인 걸까? 분명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이 뭔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가? 문제이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앞서 드린 세 가지 경우들을 보면은 내 소원은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소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된다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정립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걸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것을 여호와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구약서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어요. 대신 아도나이라고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나의 주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고 주님이라고 불렀던 구약 성경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우리는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이겨 계신 성자 하나님, 우리는 주님으로 섬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 이 문제의 답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이 말 그대로 나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그분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설정을 잘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이 때때로 우리가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 램프를 문지르면 나오는 그 지니와 같은 요정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소원을 그냥 일방적으로 들어주셔야 되고 내가 내 뜻만 얘기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척척척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정립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지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것을 먼저 바로잡아야 돼요. 그러면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셔도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종이 주인한테 어째서 내 뜻대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내 사업을 성공하도록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어째서 하나님은 내가 의대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내 어머니의 암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째서 결혼할 짝을 만나게 해주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나에게 영주권을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의 자녀가 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어째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냐고 할 수 있느냐?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다. 그런 게 성립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올바른 관계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정리,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저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이것저것을 해라 하고 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나는 성령의 인도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 정립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요, 주님과 이런 올바른 관계에 있었던 참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돌아보면서 가다가 가까운 아시아 지역, 지금은 터키 지역인데 그 터키 지역에 또 트루키에라고도 하죠. 요즘에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거기가 지리적으로 가까웠어요. 거기서 지나가다가 거기 바로 가면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뜻을 꺾으시더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아시아는 가까운 곳인데 그 터키 지역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저 멀리 있는 대륙을 건너가서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 대륙의 관문인 그 유럽 대륙으로 바로 건너가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그곳을 지나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주인이시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종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종 그런 말 하는데 말 그대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게 나에게 명령하시는 게 그게 주의 종이죠. 성령께서 이리로 가라 하면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서요. 하나님의 종으로 성령의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정립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주로 믿고 있는 예수님조차도 이 땅 위에서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와 같이 순종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으로 지키고 있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겟세마네 기도를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육신을 입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 되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육신의 고통도 우리와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의 번민이 가득하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고통의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도 이 고난과 죽음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자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를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잖아요. 온 인류가 이제 속죄함을 받을 그 유일한 방법,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끝까지 여기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조차도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지만, 인간적인 소원이 있었지만, 인간적인 뜻이 있었지만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잠시 한번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요. 이 당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모두 멸망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 잡혀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절이었어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세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죠. 그래서 이들은 왕의 큰 은총을 받아서 다니엘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최고급 관직에 올라갑니다. 세 친구들도 지방 관직으로 행정 책임자가 돼서 지방을 관리하게 되었는데, 이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요. 그 높이가 얼마나 컸던지 27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는 이제 그 신상을 낙성하는 낙성식에 모든 사람들, 관리들을 초대하여서 너희들이 악기가 풍악을 울릴 때 이 신상에 절하라, 이 신상께 경배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리라 경고했을 때 이 다니엘 세 친구가, 다니엘은 나오지 않고 이 세 친구가 그것을 거역하여서 절하지 않죠. 그것을 알게 된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나서 이 세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줄게. 다니엘을 너무나 존경하고 다니엘을 사랑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이 세 친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나팔 소리가 들리고 악기 소리가 들리면 이 신상에게 절해라. 만일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내 손에서 너희를 건질 신이 누가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세 명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래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심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세 친구들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신앙의 자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인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불무불에서 자신들을 건져주시기를 소원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생명을 건져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한 발 더 나아가는 신앙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원, 나의 뜻대로 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뜻을 이루어주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섬기겠다 하는 겁니다. 나의 소원, 나의 뜻을 들어줄 때만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줄 때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그런 엉터리 신앙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보고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는 떼쓰는 신앙 아니고요. 참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그걸 나한테 알려주시면 내가 받들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 겁니다. 올바른 기도의 자세인 겁니다. 앞서 제가 첫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도를 다시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올바른 기도의 자세는 무엇인가? 내 사업에 성공해 주세요. 의대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어머니의 병이 낫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나의 소원, 나의 뜻을 말씀드리죠. 있죠.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에서 성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많은 일도 하고 싶습니다. 성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사업의 성공을 혹시 못하게 될지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저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의대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도 하고 싶습니다. 슈바이처럼 아프리카 가서 의료봉사도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 말고 다른 길을 보여주신다면 하나님, 그 길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제가 그 길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항암수술, 암수술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만일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머니를 지금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희 어머니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고 마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해요. 빌립보서 2장 13절 이 말씀은 참 오묘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 소원을 쏙 넣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소원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뻐하시는 뜻이 다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 조금씩 좀 다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각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넣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이제 그것이 내 소원이 되고 내 뜻이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이 신앙의 딜레마를 극복하게 돼요.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자꾸만 충돌해서 불일치하게 되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자꾸만 달라서 겪게 되는 갈등에서 나는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요, 믿음의 선진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신앙의 선진들이 살아갔던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